오늘은 용서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지켜야 할 선택, 용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잘 알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용서하려고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든지, 또 용서하고 싶지만 그것이 잘 쉽지 않다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용서를 할 때까지 용서라는 것이 생각보다 아주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그것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경험하고 또 용서를 경험하는 삶을 살지만 마음으로 정말 그게 용서가 맞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체감되지 않고 또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단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배우자 간에 더 나아가서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서로가 주고받은 상처나 혹 계속 일어나는 마찰 속에 끊임없이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할 주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용서라고 하는 주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바로 그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 바로 앞절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여러분이 익숙한 말씀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2명이나 3명 정도의 작은 모임 안에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기도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많이 적용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주님이 잘 들어주시지만 믿음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입에서 갑작스럽게 나왔는가를 한번 쭉 살펴보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조금 다른 각도로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흐름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20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누구를 용서하는 문제를 갖고 예수님 앞에 다가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관계 안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 때문에 베드로가 인식하고 있었고 예수님도 그럴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그 문맥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언제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 혼자 신앙생활 할 때는 아무런 갈등과 어려움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혹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들이 갈등과 기타 등등의 문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나에게 실수한 사람들이나 혹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나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또 어떤 마음을 갖고 그들을 용서할 것인가?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 용서에 대한 어려운 주제를 갖고 극복해야 할지, 때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일어나는 그 사건과 또 의도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내가 헤쳐나갈 것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가끔 우리가 저지르는 어리석은 일들이
어떻게 믿음 안에서 해결돼야 되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 참 베드로를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님께 하고 싶은 질문들을 베드로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초대의 이 제자 그룹에서 혹은 두세 사람 사이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용서라는 주제를 갖고 그 모임을 이끌어갈 것인가 돌발적으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주제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기 어렵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주제를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여기서 뭐라 그래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따라합시다. 7번을 70번이라도 할지니라.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답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가 여기에서 7번이라는 이야기를 했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3번만 용서하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아모스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하나님이 서너 가지의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원문에서 해석을 하면 3번에서 4번 같은 죄를 저질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최대치가 3번에서 최대 4번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같은 죄도 3번에서 4번 정도면 더 이상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3번이 맥시멈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에게 같은 실수를 3번 하면 그때는 징벌해도 된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예수님 참 용서를 잘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용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좀 뭔가 변화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더블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3번이 맥시멈인데 저는 그 한계를 넘고 7번 용서하겠습니다. 이건 베드로가 돌발적으로 예수님의 칭찬을 이끌고 싶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7번을 70번이라도 넌 용서해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숫자를 보면 유대인들은 3번까지가 한계였는데 베드로는 7번 용서한다 그랬고 예수님은 7번을 70번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배수로 올라갈 때는 내가 다른 사람 평균치에 갑절로 참겠다고 이야기한 것에 예수님은 그 갑절에 490번 너는 용서해야 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숫자적 계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수학의 문제를 갖고 지금 베드로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용서의 문제고 이거는 숫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네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다가가야 되는지 바로 그 부분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새로운 눈으로 이것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은 저와 여러분들이 흘려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상황 속에 전체의 흐름을 보고 깊이 있게 봐야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라 할 때 베드로는 황당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나름대로 넉넉하게 용서하고 폭넓게 살겠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490번을 용서하라니요. 그런 말이 되지 않습니까?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에 대해 비유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두 번째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 여러분과 함께 다루게 될 예수님의 관점은 바로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난 너희들이 오면서 이 빚진 사람도 좀 뭐 대단한 일을 했나?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수조를 빚을 줬을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난주에는 제가
장남 장녀들을 축복했습니다. 오늘은 부채가 많으신 분들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넉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부채들을 탕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얼마나 힘듭니까? 빚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단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주석을 좀 찾아봤어요. 왜 예수님이 갑자기 1만 달란트 빚 졌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나? 용서를 이야기하실 때 쭉 살펴보니까 의미 있는 주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계시는 그 1세기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는데 로마가 이스라엘 전체의 면적에 세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 채무가 바로 1만 달란트였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왕은 로마의 황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채무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국가에 1만 달란트의 채무를 이야기하고 이 채무는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내용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국가가 1년 동안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할 수 있는 채무의 금액이 있잖아요. 그게 1만 달란트였다. 우리나라 말은 수조가 됐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국가를 잡는다는 건 결국 그 국민들을 잡는 것인데, 결국 국가에게 이 1만 달란트를 갚으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거기에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끌어가고, 그 과정 안에 예수님이 그것을 너무 잘 아시고 이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악덕 이 채권자들이 채무한 어떤 사람들을 억압하고 가족을 협박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심지어 극단적인 상황까지 내몰리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당시에 로마의 압제나 또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마치 장난감 다루듯이 물건 다루듯이 그렇게 했던 것은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느 날 갑자기 그 채무가 갚아졌다고 하자. 그러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희들이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스토리를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25절이에요. 25절에 보면 주인이 그 빚을 다 갚으라 해서 갚을 것이 없어서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연히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탕감을 받고 집으로 가는 그 과정 안에 또 해프닝을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하십니다. 100데나를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그 사람이 빌려주었다라고 합니다. 100데나라고 하는 것은 한 데나라고 하는 것은 하루 노동을 했을 때 하루 품삯이라고 할 때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100데나를 빚졌을 땐 3달의 월급을 빚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몇 조라고 하는 개인적인 채무는 갚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는 갚을 수 없고 갚으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는 그냥 탕감만이 가능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3달 정도 월급은 충분히 노력하면 갚을 수 있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조금만 시간을 벌어달라고, 그러면 갚겠다고, 그러면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 입장에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 갚아라. 그리고 넉넉히 시간을 줄 만도 한데 이 사람은 멱살을 쥐어잡고 종들에게 감옥에 쳐놓고 똑같이 그 가족들 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다 노예로 삼고 고문을 하고, 그래서 그 가정을 엉망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왕의 종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너무 화가 나서 저건 인간 같지가 않다, 저렇게 놀라운 탕감을 받았는데 기껏 300데나리온 정도의 빚을 전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저런 식으로 모욕할 수 있는가, 화가 나서 왕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왕이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종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놈 다시 끌고 오라고. 그러고 나서 똑같이 멱살을 잡고
그 가족들을 옥에 쳐놓으라 그러고 고문을 하라 그러고, 그리고 그는 그렇게 인생이 끝을 맞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용서를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뭔가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너희에게 그렇게 할 거라고. 너희도 너희의 상황 속에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때 언제나 이러한 사실, 내가 이야기했던 비유,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 300데나리온,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것은 수학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몇 번을 용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해결하고 싶지도 않고 해결할 수도 없다고 생각할 때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 말씀의 문맥을 거슬러 올라가면 너희들이 힘을 합쳐서 내게 기도하면 두세 사람의 그 갈등 속에 내가 있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등과 누군가를 깊은 상처를 주고 또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을 때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든 관계 속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서하려면 몇 가지의 핵심 열쇠가 필요합니다.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그 내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마음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마음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용서하기 위해서 용서받은 경험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넉넉한 용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용서받았던 경험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실수를 많이 했던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관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실수를 용서받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주의 기준은 굉장히 위험해요. 도덕적으로 사는 건 좋은데 너무 완벽한 도덕주의적으로 살게 되면 내 자녀는 조금 더 실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거짓말 해보셨나요? 거짓말 해본 부모는요, 가끔 자녀들이 거짓말할 때 아프지만 용서해줘요. 왜냐하면 나도 거짓말해서 용서받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거짓말에 대해서 모르고 거짓말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그렇게 살지 않았던 완벽한 율법주의적인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은 올바르게 자랄 수 있어도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가 우리 와서 여러 사람이 죽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엄마들이 아이들을 너무 깨끗한 환경에서 내몰다 보니까 작은 병균에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애들에게 없다 그러잖아요. 요새 아이들이 아토피가 많이 아토피로 고생한다 그러죠. 아토피가 왜 일어나나 추적을 해보니까 너무 유해한 환경 속에 있는데 너무 천연 깨끗한 환경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길 수 있는 면역이 피부 안에 재생되지 않는 그렇게 됐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것을 추구하는 건 좋지만 우리가 깨끗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 우리는 그것이 너무 필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요, 언제나 내가 용서받은 경험들을 기억해내야 되고 내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만 경험할 때 우리는 용서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고 또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주는 왕을 보면서 아마 청년들이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우와우, 그렇군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1만 달란트 하니까 우리 화폐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와 안 하죠. 제가 얘기할게요. 한 10억 정도 탕감해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 마이 갓, 그렇군. 물론 10억 빌려줄 사람도 없겠지만 빌려준 사람도 대단한 것이죠. 그냥 설교했는데 제가 축복 한 번 더 할까요? 어디에서 빌리더라도 10억 이상 빌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벌라고는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요새는 경기 너무 어려워가지고
하여튼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풍성한 너그러운 왕들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아마 청중들이 지금이나 그때나 놀랐을 거예요. 아니, 수십억 년을 동안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이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갚아줬느냐, 거기에 아마 이 사람들 놀랐을 거예요.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더군다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랐던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 수십억 년을 자기의 월급으로 갚아도 안 되는 것을 시간을 더 주면 갚겠다고 하는 이 사람의 이 뻔뻔함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 같으면요, 내가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의 입장에서 몇 조를 빚지고 감옥에 붙잡혀가면 갚겠다고 할까, 시간 벌어달라고 할까? 저는 양심껏 그런 못합니다. 저는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라서요, 멘트를 준비해 왔어요. 왕 앞에서 제가 몇 조를 빚졌어요. 그러면요, 무릎 꿇고 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죽여주십시오. 절 죽여주십시오. 뭐 몇 마디를 얘기해도 그냥 죽여달라니까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 예수님이 왕이 그 탕감했던 그 넉넉함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하여 보내심으로 너희 죄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우리에게 또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이야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죽음까지 용서해 주시고 죽기까지 용서해 주시고 내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분에게 나아가면 다 탕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가끔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만회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기만 하면 관대하게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한 주간 동안 바르게 살지 못하고 또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고 심지어 평생에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도 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으신 아버지 앞에 나가면 언제든지 잘 왔다라고 품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겠느냐,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느껴질 수 있는 용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용서를 경험해야 되고 또 그러한 용서를 하기 위해서 좋으신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또한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 받아본 사람이 용서할 줄 알고 용서를 깊이 경험해야만 깊은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난 용서가 필요하다. 우리 한번 3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용서가 필요하다. 나는 용서가 필요하다. 나는 용서가 필요하다. 여러분, 용서가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는 게 용서에 있어서 선택하는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28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 갚아라, 빚 갚아라. 얼마 전까지 자기는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래요.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멱살을 잡고 빚 갚아라, 내 인생 돌려달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29절,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며 이르되 참아달라고, 갚겠다고. 여러분, 이것은 갚을 수 있어요. 3달만 노력하면 돼. 좀 먹을 거 덜 먹고 좋은 음식 좀 덜 먹고 고기 좀 삼가하면 다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멱살 갖고 죽일 놈, 인간 같지 않은 놈, 별욕을 당한 거예요. 더군다나 막 그냥 귀싸대기를 때리고 가족들의 모욕을 주고 인간 같지 않다고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동료도 야, 해도 너무하다. 그게 뭐냐면 몹시 딱히 여겨. 31절이에요. 주인에게 가서 이르되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부른 거예요. 주인이 하는 말이 다짜고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 나쁜 놈아, 그런 거예요. 자, 성경에 나쁜 놈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악한 놈아, 이 성경이니까 악한 놈이죠. 원래는요, 여러분이 왕이라고 생각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야, 인간 같지 않는 놈아, 그런 거죠.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탕감했지. 그러면 똑같이 빌면 너도 용서해야 되잖아.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당연하지 않냐? 너 왜 그 꼴로 살아?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그렇게 보지 않겠냐? 베드로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지만 동시에 나도 용서받을 필요가 있다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난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가 항상 자녀를 용서할 필요는 없어요. 자녀가 부모도 용서할 때가 옵니다. 어쩔 때는요, 자녀가 부모를 용서해야 될 양이 부모가 자녀를 용서하는 양보다 훨씬 클 때도 있어요. 뭐 요새 여러 가지 SNS를 보면 오히려 자식의 인생을 망친 부모님이 오히려 망가진 인생을 내려놓고 부모를 안아주고 품어주는 그런 자식들을 많이 봐요. 부모를 용서한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인생을 살면서 난 누군가 용서를 해야만 한다는 압박감에 젖어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도 언젠간 용서가 필요한 날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다는 걸 가르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과 자녀 속에 언제나 서로가 용서하고 서로가 용서를 빌고 뭐 이런 가벼운 용서부터 굵은 용서까지 우리가 계속 경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언제나 용서가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며 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완벽주의라는 게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는 실수를 안 하고 나는 용서받을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너도 용서를 받을 날이 온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교회는 절대로 용서가 필요 없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훨씬 더 용서가 필요할 곳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여러 번의 다툼이 있었지만 7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난 너가 그냥 마음을 용서를 열어놓고 형제와 자매들과 어울렸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그런 마음이시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그렇게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러 산다는 것이 굉장히 청정지역에서 산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또 다른 용서가 필요한 단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젠가 죄 많은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여인은 용서가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이 여인이 용서받은 마음에 너무 감격해서 주님의 발 앞에서 눈물을 흘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보느냐?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나를 많이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용서를 깊이 받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훨씬 더 깊어질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덮어놓고 예수 믿자마자 죄인이라고 부딪히면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내가 용서받은 것이 많다는 걸 알면 알수록 내가 깊어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더 느낄 수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빚을 졌는지 경험할 수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용서받아야 될 사람인지를 기억해내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건 뭐냐면 네가 의식하던 못하던 너에게 덮어 쓰였던 빚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넌 갚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도 넌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그냥 빚진 자라는 거예요. 너는 끌려가야 되고 멱살을 잡혀야 되고 주리를 틀어져야 되고 네 인생은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너그러움으로 너를 품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지불해 주셨대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해야 돼. 베드로야, 특별히 너는 더하다. 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내가 누군가의 용서를 받을 때 우리는 잘못의 감옥 속에서 나올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음으로써 지금보다 훨씬 더 깊어질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따라합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용서가 필요하다는 그 사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은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바로 그 진리, 바로 그 진실이 너희를 자유롭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인식할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진리예요. 앞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진리를요, NIV나 여러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는 진리라고 의역을 했지만 진실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해요. 진실을 알지니 진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먼저 용서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사실에 대한 진실이 먼저 수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모르고 덮어놓고 용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이 어떤 내용인지, 여기서 보면은 1만 달란트의 탕감 받는 스토리, 300데나리온을 용서한 스토리, 이 스토리가 나와요. 이것은 뭐냐면 진실이에요. 분명히 나에게 빚을 졌고 그 빚을 내가 탕감해 줬으며, 그리고 그 빚진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먼저 진리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진실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됨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가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면 깊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의 영을 깊이 경험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6살 때의 죄가 기억납니다. 7살 때 옆에 슈퍼마켓에서 좋지 못한 행동을 했던 그것이 갑자기 떠올라서, 그래서 지금 30년, 40년이 지났는데 그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꾸만 진리와 진실 앞에 서게 하시냐면 그래야만 용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10대 때 어떤 잘못을 했는지, 20대 때 어떤 실수를 하고, 지금 내가 무슨 실수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하나 꼬치꼬치 물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이 용서가 필요한 걸 인식하기 위해서 너는 먼저 진실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픈 진실 앞에 캐내려고 있는 분이 아니세요. 너 스스로가 10,000달란트를 탕감을 받았는지 300데나리온을 용서를 받았는지 정확히 네 자신이 알아야만 그 부분의 용서 네 자신이 받았다는 걸 알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수했던 경험들, 누군가 깊은 상처를 줬던 마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것을 처리하는 가운데 비신앙적인 모습을 내가 가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설명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좋은 거예요. 그냥 아버지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당신을 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실수를 하고 지금 또 무슨 실수를 하는지 하나님은 카운터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를 용서하시고 너의 삶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그 용서받은 자유자의 신분으로 마음껏 뛰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인식하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또 한 가지 걸음이 있습니다.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억 속에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부정일 수도 있고 또 용서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왕은 정확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을 탕감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헨리 크라우드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뭔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무엇을 용서해야 되는 분명한 잘못의 이름을 말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 그 감정이 어떤 용서가 필요한지 그 감정에 대한 이름, 또 고통에 대한 이름, 내가 그것 때문에 무엇을 분노하게 됐는지 그 분노에 대한 그 이름을 내가 말해야만 그 위에서 용서가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노를 표현한다고 그 분노가 용서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죄를 잊어버렸다고 하실 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절반을 다 잊어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너가 어떤 죄를 잘못을 저질렀는지 분명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가끔 우리가 이런 생각해요. 목사님이 나와 같은 상황이 몰라서 그래요. 내가 어떤 아픔을 경험하고 나에게 어떤 짓을 저지른 그 사람들의 잘못을 목사님이 깊이 있게 그 상황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은 분명히 받아야 될 이유가 있고, 너희 나라의 문화를 배우면서 너희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참 그 내용을 읽으니까요, 야, 이렇게까지 참 하면서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처럼 온갖 걸 했어요. 결론은 뭐니 해도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레터가 왔어요. Congratulation 해서 우리 학교에서 당신을 장학생으로 하기로 했다고.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무튼 저희 가정에겐 하늘의 문을 여시는 축복이었고, 그래서 회의를 했습니다. 조용히 지나갈까? 진짜 겸손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고, 또 우리 다른 친구들은, 다른 아이들은 공부한다면 저는 믿었지만 하민이가 공부한다면 왠지 의심이 되고, 정말일까? 진짠가? 근데 결과적으로 자꾸만 증명이 돼 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냥 용서하면 그냥 잊어주고 그냥 덮어놓고 믿는다, 이게 용서라고 생각하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증명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한 번은 이 아이가 넌스타를 공부하면서 너무 지지부진하니까 학교에 가서 자퇴 신고를 내고, 넌 여기에서 안 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넌 중간에 뜨게 되는데 그냥 공부만 하든지 아니면 그걸로 끝나든지. 그래서 이제 자퇴된 모습으로 미국에 던져놨는데, 그럼 가니까 과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영어책만 놓고 하니까 되는가요? 그러니까 보니까 미국에서 막 오락하고 있고 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가자마자 그랬어요. 짐 싸라. 짐 싸.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우 설마 그랬어요. 전 정말 짐 싸라 그랬어요. 가자. 다른 친구들에게는 기회이지만 넌 아니야. 넌 그냥 가자. 너 한국 가서 너 원하는 대로 마음껏 펼쳐. 그랬더니요, 굉장히 힘들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나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짐 다 정리하고, 그리고 너는 한국 가서 다시 검정고시 보자. 그래서 저는 잠깐 나갔는데 이 아이한테 카톡이 왔어요. 카톡 한 2-3페이지의 장문으로 에세이가 왔더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만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아빠, 누구에게나 2번의 기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번의 기회가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나는 그런 편지를 처음 썼어요. 그리고 막 계속 읽었어요. 그래, 처음에는 하려면 진작 했어야지. 이미 열차 다 떠났어. 이러고요, 계속 읽었어요. 그러나 아빠, 난 내 자신을 증명해냈다고. 반드시 증명해내겠다고. 한 번만 기회를 줬으면 안 되냐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저녁 늦게 들어가서 앉아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앉더라고요. 보니까 짐 다 싸놨어요. 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 학교 자퇴시키고 앉혀놓고 짐 다 싸놓고 어두컴컴한데 둘이 앉는데 2명의 패배자가 앉아서 한숨 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너 자신을 증명해봐 그랬어. 그랬더니 조금씩 증명해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이 용서해달라고 할 때 막연하게 용서해 주는 거,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셨죠?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진정성 있게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노력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실수한 과거에 그 사람의 발목 잡히지 않도록 그 사람의 미래와 약속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용서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잊어버린다고 생각해. 뭐 동해에서 서로 옮기듯이 하나님 하나도 기억 안 해요. 아니요, 하나님 기억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어떤 축복을 누리는지 다 기억해내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증명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고맙다고, 열심히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그러기 위해서 그 용서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의 어린 시절에 여러분이 힘들게 했던, 아니면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여러분을 어둡게 만났던 잔인한 사람들, 잔인한 주변들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예, 저는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악수를 청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깊은 상처가 있고 또 그 사람이 나에게 깊은 빚을 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빚에서 벗어나는데 내겐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것과 상관없이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즐거워하고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는 그게 너무 화가 나서 그것을 다듬는 데에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두드리셨습니다. 보경아, 너가 이 길을 가든 가지 않던 난 너가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저는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목회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나는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인사하고 싶지 않고 손을 내밀고 싶지도 않고 포옹하기도 쉽지 않아서 나는 만약에 그게 억지로 할 것 같으면 이 길이 나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가식적인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시간이 지났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면 내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내가 할 수 있는 용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내가 용서해 준다고 했다가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관계로 가는 그것이 저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다가가서 손을 내밀기로 한 그날, 몇 번이고 고만할까? 그래서 그냥 얼굴 안 보고 끝나면 되지. 그런데 사실 그게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언제나 두세 사람이 있는 그곳에 갈등의 문제, 마찰의 문제는 늘 있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너가 항상 그런 갈등 가운데 너의 가족과 형제라고 할지라도 그 중심에 내가 있겠다고 하는 예수님 약속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 할 수 있다고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진정성 있는 용서를 해줄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힘을 달라고, 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용서를, 제가 보자마자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이러면 더 우리 안 좋으니까 좋은 관계 복원을 위해서 노력하기로 결정하고 다가가고 내 마음의 스텝을 열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용서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나 외에 밖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용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다가가려고 딱 하는 순간 갑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용서가 아니라 좋은 관계를 복원할 수 있도록 함께 우르르 몰려오는 걸 봤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저 예전에 좋았던 관계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으로 좋은 분위기가 아름답게 형성되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살아계신 아버지가
나와 그들 사이에 계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전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를 괴롭혔던 사람은 네 사람이었습니다. 그 네 사람이 저 둘러싸여 저 혼자를 괴롭혔기 때문에 그들 전체를 상대하고 용서한다는 게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회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바로 제가 손을 내밀고 어깨를 안아주고 품었습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경험 하나를 했어요. 내 마음속에 나를 압도하는, 마치 낯선 사람에게 다가갈 수 없는 나에게 주는 이상한 사랑의 마음이 내 팔로부터 그에게 전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심처럼 그렇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 팔 속에 당신의 약속의 사랑을 넣어주셨던 거예요. 뭔가 찌릿한 느낌이었고 소름 돋는 느낌이었고 이건 다른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울컥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사랑해주고 싶었고 불쌍했고 안쓰러웠고 그리고 내가 더 잘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제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돌아서는 제 걸음 안에 나 진짜 하나님 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들과 제 사이 속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약속하신 그 약속,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마찰이 일어나는 그 사이에 나는 분명 너희 가운데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혹은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형제와 형제 속의 문제, 더 나아가서 믿음의 형제와 자매 가운데,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서라도 신실하신 아버지의 용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